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20장 7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갈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렙이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갈렙에 관하여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어요. 갈렙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겨주었다. 두 번째로는 그 충성된 마음을 넘겨주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을 넘겨주었다.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니스 족속, 다시 말해 이방 족속이었고 그 이름조차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었는데 그 갈렙이 메시아의 지파인 메시아가 장차 나게 될 그 지파인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사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는 유다 지파의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개가 아닌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손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렙은 후손에게 은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갈렙의 충성된 정신이 후손에게 흘러갔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충성의 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보고했던 것 같이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골리앗 두렵지 않다, 그 골리앗 이길 수 있다, 그 골리앗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할례받지 않은 그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충성된 정신이 흘러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을 통하여 후손에게 약속이 흘러가게 됩니다. 헤브론 땅, 험하고 높은 땅인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 족장들이 잠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든 땅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디고 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미 있게 그곳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매장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나중에 처음 왕이 된 후에 7년을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왕도로서 그 헤브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약속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충성과 약속의 사람, 그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것만 넘겨주었느냐?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갈렙이 또한 그 후손에게 넘겨준 다른 축복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땅을 회복하는 주인공으로서 그 땅의 회복을
우리 갈렙은 후손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항상 땅이 물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의 사정거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사를 잘못 만나면, 회사에서 상사를 잘못 만나면 그 상사가 주는 술을 다 그냥 마셔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어떤 믿음의 청년들로부터 종종 듣곤 합니다. 나는 믿음의 소신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서 그 술잔을 거부하고 싶은데 그 상사가 어떤 권위로 짓누르면서 영향력을, 이렇게 지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예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와 또 지경만큼 그 죄의 반경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도 은혜의 반경이 있듯이 죄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죄가 죄를 짓게 되면 죄는 그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반경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여서 받은 그 땅은 기랏 아르바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럇 아르바, 어떤 뜻입니까?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사람들, 그러니까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키가 컸던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르바의 땅이다. 여러분, 그 이름 장명하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모든 죄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키가 크고, 이름이 나고, 재력이 크고, 권력이 크고 놀라운 것에 대하여서 경탄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까지 그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을 높이는 이름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고 사람이 주인 되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어떻게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에 상징적으로 녹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내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짓누르고 다른 누군가의 머리 위에 일어서야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활에, 그 살아간 것의 현실적인 현주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의 그 본 지명의 이름을 왜 굳이 여기에 이렇게 언급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갈렙이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땅,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니 그 땅의 원래 이름이 헤브론, 교통과 연합이라는 그 땅의 이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통이 단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내 이름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그때부터 교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연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와 그 이후의 책들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최초의 살인은 가인에게서 벌어지게 되었는데 라멕은요,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가인보다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시되듯이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라멕이 살인에 대한 어떤 자랑을 하는 처음 장면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4절에 가보면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용사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용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워리어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war로부터 나온 단어죠.
이제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례화되고 그것이 어떤 합법성을 띠게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 시작한 후로부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곳에서는 항상 피가 흘려져 왔던 것이에요. 그것을 정당하고 합법한 곳에서 이렇게 용사라고 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정말 부당함과 악함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옛 지명을 회복하는 이 갈렙을 통하여 받아야 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의 교통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곳에만 가면 교통이 깨지고 그곳에만 가면 사람이 괴로움을 받는 어떤 죄의 영향력이 이 땅을 들이우고 있었다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모든 교통이 회복되는 정말 살아 숨지는 생명의 땅이 우리가 가고 발을 밟는 곳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 하신 의미였을 것이고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교통의 회복,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을 바로 이 갈렙이 주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20장 7절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이렇게 갈렙이 앞서 본 그 본문에서도 교통을 회복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 20장 7절에 보니까요. 자, 오늘 읽은 이 성읍들, 제가 끝까지 그 다음 9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만 바로 이렇게 지정된 성읍들의 이름을 제가 읽으면서 뒤에 보니까요, 이 성읍들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단 6곳만 지정된 곳이에요.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 그것도 아주 균등한 거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목적이 중요해요. 어떤 이유로 이 6성읍들이 구별되고 이렇게 따로 목적을 가지게 되었느냐? 어떤 목적이었냐면요, 바로 그곳으로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인을 즉결 심판하지 않는 죄인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에 어떤 죄인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어떤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과실치사를 저질렀을 때 그 도피성을 향하여 달아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과거 고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은 이유 불문하고 어떤 사정을 불문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무조건 즉결 심판을 받아 처형당하게 되는 것이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그 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로들이 그 사정을 잘 들어보고 그 내력을 심판한 후에, 그래,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한번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립이 되는 경우에 그를 도피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재판 절차가 끝나기까지 그를 판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라고 판결이 공식적으로 내려지게 되면 그는 도피성 바깥을 나갈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면서요,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만일 그를 판결하였던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풀려날 수가 있게 되고 곧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읍으로 돌아가서도 죄인이 아닌 죄가 다 씻어진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어딘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심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풀려난다는 것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처지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영구하게 의인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정말 결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천상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치러지고 의를 획득하게 되는 그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도피성으로 지정됐다라는 것, 단 6군데만 지정된 그 성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되도록 갈렙이 이 헤브론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상징,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그곳, 죄가 사함받는 곳, 바로 그 땅으로 헤브론 땅을 주신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이 헤브론 땅에 정말 죄인들이 몰려오도록 이 성을 도피성 삼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의 그림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은혜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고 헤브론 땅, 그 땅을 죄인들이 몰려오는 땅, 내가 사는 그 땅을 죄인들이 몰려와 용서받는 땅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누가 반길 만한 일입니까?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노릇입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4장 8절 오늘 말씀 보면요, 참 갈렙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녹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 때문에 광야를 돌게 됐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됐는데 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14장 8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망과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그 놈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그리고 용서와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갈렙은 그 자신이 참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40년간 공허히 광야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는, 그들이 이미 죽어서 사라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는 이 갈렙의 마음, 그리고 죄인들아, 죄인들은 이 헤브론으로 몰려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 성을 개방할 수 있는 이 갈렙의 마음. 갈렙은 은혜를 머물러 줄 수 있는, 은혜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이 후손에게 넘겨준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갈렙은 그 땅의 회복을 넘겨주게 됩니다. 전부 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아우성인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높임받고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땅의 약육강식의 그 법칙을 뒤집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회복되는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에게 넘겨주는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그 헤브론에 지정하기 원하는 갈렙의 모습, 형제들이라 부르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땅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에게 넘겨주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의 보화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들도 반기지 않았을 만한 일을 이 갈렙이 합니다. 하나님, 도피성의 지정을 헤브론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시선으로 범죄자가 몰려오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헤브론 땅. 하나님, 갈렙이 넓은 품을 가지고 사람들은 품고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성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를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이름이 높임받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교통이 단절된 땅이 아니라 헤브론, 마침내 교통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땅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